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육체, 그 휘장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육체 심장이 터지면서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 영원한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수문을 내가 열 수 있는 선택도 나에게 있고 그 생명의 문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닫아놓으신 그 죄악의 수문을 우리 손으로 여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문,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지성소에 열려진 그 문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럼 주님은 그 문을 여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단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거의 싸움이에요. 배제투는 사단이 결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거 봐.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 응? 그거를 계속 입증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입증을 하신 첫 열매 씨가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하나의 씨앗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땅속에 들어가서 미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구나. 또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그 예수님의 공로가 바로 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이지만 주님의 그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 그분이 온전하게 계명을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공로가 저의 것임을 아버지 앞에서 주장하고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시지를 않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뭐를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까? 그 부자법관처럼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의를 전혀 행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다.
우리 스스로 단 하나의 의도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완전히 번복이 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하는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선은 누가 행할 수 있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곧 선한 목자라. 예수님 본인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본인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는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의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세의 비결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으며, 지성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느냐?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죠?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죄의 고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고말이란 뭐냐? 여기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 적혀져 있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이렇게 하얗게 아무것도 기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백지로 만드시는 그 사업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하고 태어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일생 동안 쭉 지어진 죄의 기록들이 한 죄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 죄의 기록들을 딱 지적을 하면서 쟤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쟤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쟤 저 죄의 기록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무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저의 모든 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을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의 기록이 이미 이렇게 지워지고 이미 도말이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구나. 그래, 나의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을 하노라 하면서 싹 피로다가 그 기록을 싹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글씨가 피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피만 보이지 기록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믿게 되면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도말이 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죄와 더불어 즐기면서 살 것이냐. 내가 이제 죄의 삶을 끝내자고. 내 삶 속에서 허물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내 안에서, 이제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의가 되십니다. 영원한 의는 오늘은 뭐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잘 화목하게 지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가 내일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막 핏대로 올리고 씩씩거리고, 에이 그 나쁜 누구 에이 내가 다시 상종을 하나 이러면서 또 열을 내가지고 이러면서 저녁에는 주님 오늘 제가 또 승질을 부리고 또 제가 참지를 못하고 또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살 것인지, 그러한 뭐가 막 올라오를 때 주님, 제 옛사람이 또 살아나려고 하네요. 주님, 이거 주님께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저 주님 앞에 죽었잖아요. 주님, 이거 살아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강신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게 강신술이거든요. 네? 그 사무엘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사울이 엔돌의 그 친족한 여인한테 갔었을 때 무덤에서 이 사무엘이 까부면서 왜 잠을 자고 있는 나를 누가 이렇게 나를 깨워가지고 올리면서 나를 분뇨하게 하느뇨. 그러면서 사무엘이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거다. 육체는 죽어도. 이게 이제 강신술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옛사람이 막 살아나려고 할 때 그걸 허용을 하거나 그것이 살아나도록 하게 되면 우리는 강신술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때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주십시오.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화살 기도를 쫙 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쫙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게 극복이 되어야 되고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패배자는 갈 수가 없어요. 승리자,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더불어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옆 사람하고 싸웁니다. 우리 아내, 남편, 자식,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교우들하고 팍 터지게 싸웁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웃은 사랑을 하라고 그랬지 싸움의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허공을 대고 막 향당 없는 것처럼 주먹질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야곱 카페에서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적인 줄 알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딱 해가 이렇게 오르게 떠오면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니까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매어다녔는지 아마 레슬링 선수에서 우주에서 챔피언은 야곱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더불어 레슬링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한 레슬링 씨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씨름을 해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씨름을 안 하셨다면 결정을 하시고 그 씨름을 하셔가지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늘 옆 사람들과 싸움을 싸워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들은 옆 사람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자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씨름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기보다 어느 집사한테 쭉 달려가고 누구 장모한테 쭉 달려가고 요즘에 뭐 이러고저러고 뭐 얘기를 막 하고 그런데 뭐 해결이 전혀 안 되죠. 일이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불똥이 저리 튀고 저리 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말이죠. 여기저기 다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막 올라올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막 밤새도록 물 퍼내고 노젓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전혀 쉬지를 못했어요. 네? 그 광풍을 말이죠. 이겨낼, 견뎌낼 힘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어요. 번쩍하는데 예수님이 백보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노젓는 일도 잘 모르시고 물 퍼내는 일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뭐 깨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네들이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 기진맥진 돼가지고 이제 바가지 풀 힘도 없고 노절 힘도 없고 이제 배가 그냥 이리 저리 그냥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보인 거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위기는 곧 기회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부시시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셨거든요. 즉시로 광풍이 멈춥니다. 저가 누구간데 바람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막 격정이 막 올려오고 막 화가 나서 막 화살을 쏴내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름 안 부르죠? 그때는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와?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가 침례받을 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냥 잠잠하게 되면서 평안이 바로 오면서 쉼이 오게 됐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쉼을 주겠다. 쉼을. 오직 주님만이 열쇠요, 주님만이 해결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전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가룟부분 기별 113페이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미국에 오실 터인데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 교회중원 9권 241. 우리의 사업은 미국에 종결될 것이다. 또한 미국에 지난날에 결코 없었던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의 속수무책이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훌륭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명 중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자아 희생적 원칙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교회중원 1권 632페이지.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용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직 지성소에서 그의 피를 가지시고 아버지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그 애수하시는 음성이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늦춰서는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자비의 기별과 자비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에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자비의 그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분발하여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한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며 분명한 나팔을 내야 한다. 우리는 정확한 경고를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보하라고 명령하신다. 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비록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마치 죽은 소공장의 귀에다 대고 하는 말과 같을 것이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믿음과 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저들이 하는 말, 저들이 드리는 기도, 저들이 발휘하는 강화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씨를 뿌려야 한다.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백성들의 관심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몽유병 환자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말씀을 펴시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은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 죄의 도마를 받는 겁니다. 이 죄의 도마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죄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끝나는 것은 예수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차라리 죄를 지을지언정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없는 한 우리의 죄를 짓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 말이죠, 주님이 이루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죄의 삶이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쫓아내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의 그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기만입니다. 사단의 사술에 마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를 우리는 맞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오전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이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진 사람들만 칠제함과 그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덮개를 시험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또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인침은 언제 받게 되느냐면 죄의 구만이 끝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완전히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제 완성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죄를 분리하시는 일을 그걸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정말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온전한 삶을 사신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끝나고 그 죄를 끝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끝나게 되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이 맞춰지기 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입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다가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게 돼가지고 다시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한 경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표준을 높이고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정력을 거기에 집중을 시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초기 문집 118페이지입니다. 영문 페이지. 우리가 지금은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떠한 것을 뺏길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귀중한 시간이 지금 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침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습은 헤아려졌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 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죄의 창시자여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단에게로 옮기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들을 이제 도말을 하시고 그 죄들을 사단의 머리 위에다가 딱 이제 얹으시고 사단을 이제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텐데 중보자 없이 우리는 이제 서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죽은 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신 다음에 그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의 모든 그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수많은 그러한 불같은 그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사단이가 아무리 목숨을 위협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입증이 되어야 사단의 입이 닫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거 자기 입에서 이게 나와야 사단을 죽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그 품성이 오호가 되고 이 우주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제치를 안식일 예수제일교 남은교회 지리교회 아무리 이루다가 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는 10배나 더 되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온 우주에서 왕들로 우리는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 더 이상 유혹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을 해서 그 죄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하고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심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의 그 자녀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끝내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믿음을 행사하시고 우리 동네 교회가 정말 이 부산 지역에서 첫 바다로 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산을 불을 붙이시고 또 우리 한국의 전 재림농원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상태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 봉사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겠나이다. 우리가 죄의 삶이 끝나도록 이제 믿음을 행사하겠사오니 아버지시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